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법도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했기에 이스라엘과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음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쓰인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의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도 원숙한 면모를 보여주는 서신이죠. 그리고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상당히 긴 16장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서신서들은 대부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들에게 썼지만 로마서는 그가 직접 밝힌 대로 자신이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고 또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자신이 가본 적도 없고 개척한 곳도 아닌 로마의 교회에 가장 긴 서신서를 보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보통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공통적입니다. 하나는 로마 교회가 자신의 선교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보통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고린도에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는데요,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지중해 동쪽 사역을 넘어 이제는 지중해 서쪽으로 그 선교 영역을 넓혀가려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거점이며 또 후원교회가 되어준 것처럼 로마 교회가 이제 지중해 서쪽 사역의 거점이자 후원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선교 파트너가 된 로마 교회와 더불어 당시 세상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적극적인 선교 파트너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을 대면하여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자신의 사역에 로마 교회가 강력히 동조하여 적극적인 선교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편지로 먼저 자신의 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로마 교회가 서로 조화롭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시면 120문도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각 족속의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도 그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초기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 구성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먼저 들었고 또 성경을 잘 알았으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서 배워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십수년이 지난 때인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 추방령이 주후 49년경이었고요 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네로가 즉위한 것이 54년경입니다. 이제 추방령이 풀렸으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추방령이 있던 5년 동안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연히 모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모두 추방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5년 동안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5년이 흐르고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합류하게 된 겁니다.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도요, 헬라파 유대인 성도 또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 하면서 서로 알력 다툼이 있었는데요, 하물며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모였으니 게다가 5년의 공백이 있었으니 불을 보듯 뻔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복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영혼 구원의 이 선교 사명과 하나된 교회의 연합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런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로마서를 읽어가신다면 좀 더 깊은 이해와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는 왜 해야 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이 세상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복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창피를 당해도 그 복음만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성도의 당당함, 담대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의 당당함과 담대함은 절대로 우월감이나 교만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연결이 잘 안 되는 듯하지만 이 성도의 당당함과 담대함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스스로 우월감을 갖거나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와 감격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1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보인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고 천지 만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의,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진리를 막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 즉 우상들로 바꾸어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깨어지고 추악한 것들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복음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우리도 그들을 정죄하면서도 똑같이 그들과 행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2절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겠지. 난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이고 모세의 율법도 있고 복음도 알잖아. 깜짝 놀랐네.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자신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신들은 어느 정도 비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정죄하던 그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죄를 자신들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물론 우리 중에 혈통으로 유대인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주일에 교회 간다고, 헌금도 한다고,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는 비켜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착각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고요, 율법 있는 자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물론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율법이 없는 자라고 더 무거운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 있는 자라고 더 가벼운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13절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난 율법이 있으니 이방인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을 거야 라는 것은요,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즉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믿음과 행함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은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은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구체적 행함, 순종함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저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을 때 눈물이 흐르는 감정을 경험했다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무엇에 복종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말씀에 복종,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 육신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없는 이들과 똑같이 범죄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